이틀 전 뉴스인데요. 예멘에서 미사일을 이스라엘 향해서 쏜 것이 그 텔라비 남쪽에 있는 그 요바라고 하죠. 우리 그 좌파 거기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열댓 명이 다쳤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도저히 끝나지가 않는 전쟁을 보게 됩니다. 시리아 반정부가 지난 50년 동안 독재했던 알 아사드 정권을 무찌르고 소위 반정부 이 반군이 승리를 거뒀죠. 미군이 도와줬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호언장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곧 끝내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 반이 넘어가고 있죠. 아직도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니까 100만 명 이상이 사상자가 났어요. 우크라이나 난민만 650만 명이 넘습니다. 이미 시리아 난민도 유엔은 핸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5년 전부터 난민 사역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시리아 난민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100만이 넘는 숫자로 터키에 유입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5년 전에 뛰어들었는데 그 난민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요. 아니 지금 더 상상을 초월하는 이 지구의 문제로 등장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틀 전 기사입니다. 독일의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50세 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의사가 자기 백성들, 사우디아라비아 난민들을 제대로 트리트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억하심정으로 그 마켓에 그냥 자동차를 몰고 미친 듯이 질주해서 200명의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어젠가요? 아마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피켓을 들고 데모에 나서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도 할리데이에 집에 가게 해달라. 여러분 고만 오다 하십시오. 바로 그 동네 실리콘밸리, 산호세 근처에 실리콘밸리 사는 한 남자가 39살이네요. 동갑 나이 자기 아내를 쏴 죽이고 아들 9살짜리 아들과 4살짜리 딸도 쏴 죽이고 자기가 자살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참으로 평온하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어야 할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를 장식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간 숫자가 16,000명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 이준혁 집사도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하다가 팔이 부러졌습니다. 약한 척하는 아내를 돕기 위해서 사다리 놓고 오너매트 달다가 넘어졌답니다. 혹시 이 16,000명 부상당한 사람 중에 속한 분은 안 계시는지요? 난리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상징하듯 오늘 이 사사기 방금 읽은 이 말씀도 읽어 내려가면서 이게 환하게 비춰오는 밝음보다는 답답한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왜요? 어머니의 재산을 훔친 아들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중간에 이 시대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죠. 믿음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고 쭉 열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머니의 재산, 은 1,100을 훔친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결국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제5계명을 어긴 모습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훔친 것을 아들이 엄마에게 돌려줘요. 그 돌려주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미가의 어머니가
이 훔쳐간 놈 저주를 받을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돌려온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제3계명을 어긴 모습이 나오죠. 또 자기 집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어떻게 자의로 제사장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만 말씀을 또 어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상을 부어서 만듭니다. 결국 제2계명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이 답답한 이야기가 뭔가 봤더니 전부 다 10계명을 어기고 있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아들 보고 야 네가 제사장 해, 이런 이 기가 막힌 일이 생기고 지나가는 사람을 또 제사장으로 삼는데, 이 신상을 부어서 이 만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의 극치, 디샘플, 이게 바로 자기 마음대로 신상,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무엇을 박았을까요?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그리스나 터키 이런 데 다니면 옛날에 그 예배드렸던 초소에 가면은 맨 다 그림들이잖아요. 다 형상화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직도 이제 캐톨릭과 이 기독교에서 이거 가지고 신학적인 공방이 있잖아요. 만들지 말라는데 왜 만드느냐. 이거는 그런 면에서의 우상단지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돕는 보조다, 뭐 이러면서 서로 공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두려웠나 보죠. 그래서 만든 형상이 있어요. 그게 뭐죠? 금송아지 맞아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든 것을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무슨 오해냐면,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이제 섬기다가 그걸 관두고, 야 우리 다 송아지 섬기는 힌두교 교인들이 되자. 다 힌두교로 전향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형상화한 것이 금송아지예요. 다 알고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나는 또 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종교로 바꿨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수정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기가 막힐,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셨던 거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엄청난 대가도 치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형상화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뭐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을 왜 금했을까?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이렇더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이런 모양이야, 이런 분이야 하고 각자가 100명이 모이면 하나님이 100가지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형상화했을까요? 뭘 의미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힘이 세신 분이다. 힘 세신 분이다. 하나님을 한 코너에 몰고 정형화시키지 말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파워풀한 하나님, 그것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이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는 듯한 그 하나님의 사랑도 얘기해야 되는데, 형상화하는 순간에 자기 소견에 옳은 하나님만 섬기게 되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박스에 가두지 말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자꾸 박스 밖으로 나오시잖아요. 우리들이 정형화하고 있는 프레임에서 하나님 자꾸 빠져나오시잖아요.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속으로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습니다. 다 같이 듣는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은혜를 못 받아요. 아니, 못 받는다기보다 아예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집중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아버리는 거예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어요. 그런데 자기는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듣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차단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튕겨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자기가 척을 돌리고 있는 그 대상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해하게 하는 거짓과 과장을 일삼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형상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아내가 사사건건 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그 남편과 아내는 절대로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평생 산다는 건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계속 교회를 다닌다?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 뜻이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부부일 수 있잖아요. 아닌가? 제가 알아요. 보면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그냥 사는 거예요. 정의란 무엇일까?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저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에게 맞으면 그 어느 날은 아멘. 근데 대부분 내 생각과 달라. 왜 그러냐면 나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 근데 자꾸 어린 양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맞지 않으니까 문을 닫는 것이죠. 읽으시면서 이 스토리가 캐치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은 100천을 1100개를 아들이, 이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엄마에게서 훔쳐갔어요. 뭐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주하는 것이 자기에게 임할까 봐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것도 망령 때 일컫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제사장으로 네가 섬기라 하면서 신상을 하나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만들라고 이 돈을 다시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1100을 쓴 게 아니라 200만 썼어요. 저는 읽는 순간에 900은 어디 갔지? 찾았어요. 여러분은 안 찾으셨는지 모르죠. 저는 900이 어디 갔나? 900은 어디다 썼나?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In my pocket 한 거죠. 우리 한국식 표현, 영어는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In my pocket 한 거예요. 따돌린 거예요. 꼽을 친 거예요.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회개합니다면 은 1100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회개잖아요. 그런데 200을 내면서 회개한 척하고 예수 믿는 척하고 교회 다니는 교인인 척하고 실상을 보니까 majority 900은 뒤로 꼽을 치고 있어요. 뭐 자기를 위해서 썼겠죠.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어요? 저는 이거를 예배의 사유화의 위험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신당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사유화, 이 표현이 여러분이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5절에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이게 웬일이에요? 신당. 집당자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히브리어를 써놨는데요. 집은 우리가 베델 할 때 벳이 집이란 뜻이에요. 벳.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란 말이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저기서 신당을 잘 보시면 벳 엘로힘,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벳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신당.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신당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House of Gods, G-O-D-S, plural. 우리는 House of God인데 저걸 구체적으로 직역을 하면 House of Gods, small letter G-O-D-S. 어쨌든 그 의미가 이렇게 막 풍겨요.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썩 안 내켜요. 읽어가면서도 미가의 집에 있는 신들의 집,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얼바인에 있는 베델교회라고 할 때 느끼는 느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포터블 worship places, 이동이 가능한 예배 장소, 이동식 예배 장소라 해도 결단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들고 다니는 신당은 아니라 할지라도 왜 자기 집에 신당을 갖다 놨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하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하고 싶은 장소, 그게 바로 신당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배 드리라는 차원에서의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복음 안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를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예배 드렸어야 돼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디죠? 실로에다가 예배 장소를 두었어요. 실로에다가 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18장에 예수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처소가 실로예요. 그런 차원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실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불편하거든요. 거기 가는 것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로불, 편하게 자기 소견에, 자기 시간에, 자기 환경의 조건에 맞는 대로 잡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장소가 미가의 신당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8장까지가 본문이에요. 18장 32절까지인데요. 31절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잘 보세요,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기가 만든 신상이 미가의 신당에 있었다는 뜻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의 또 하나의 끝판왕, 극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편의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무슨 생각이 요즘 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좀 괴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좀 이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팬데믹 때 예배당에 못 오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하고, 지금도 장소가 멀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한국에 있는 분들이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로컬에 있는 분들에게는
많은 경우가 이 온라인 예배가 미가의 신당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 이번 주말에 어디 가자. 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 온라인 예배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주말 여행을 쉽게 떠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자꾸 우리의 마음이, 예배는 이제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것도 실시간이 안 되면 나중에 녹화된 걸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마치 미가에 있는 신당과 같이 이제는 내 셀폰을 들고 다니는 곳이 나의 신당이 돼버렸어요. 내 편의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예배를, 하나님이 내가 등록한 교회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30분을 운전해야 되면 30분을 운전하고, 혹자는 1시간 이상씩 운전하신 분은 그렇게 운전을 해서 내가 정한, 내가 등록한 하나님의 집, 베델, House of God, Gods가 아니에요, House of God에서 내가 예배 드리러 최선을 다해서 이 장소와 이 시간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령과 진리로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결단과 그 최선을 드리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희석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동부의 한 교회를 집회를 갔는데 아주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무나 익스큐즈가 많이 생겼대요. 왜 안 나오세요? 아,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몸이 좀 찌뿌드해가지고 그냥 오늘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어요.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차 안에서 셀폰 틀고 예배 드리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예배를 끊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 결정, 그래서 내가 돌아가 나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가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I'm sorry. 기도 중에 있어요. 참은 성도님들이 미가의 신당에서 예배 드리는 이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사사시대의 극치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고? 자기 편의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고 실로에 가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다 갖다 놓는 거죠. 자,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 갑자기 한 청년이 등장해서 그 이야기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베들레헴 출신의 한 청년이 등장했어요. 7절에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등장했는데 happened to be, he is a Levite,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면서 거류할 거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다다른 거죠. 딱 보니까 미가의 집에는 이미 베트 엘로힘, 뭐예요? House of Gods가 있어요.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라이센스가 없는 제사장이잖아요. 엄마가 임명한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레위인이야. 이거 웬일이야? 레위인은 라이센스를 받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은 레위인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또 레위인이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예배당 장소도 있는데 보니까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어디 좀 살 수 없을까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연봉을 제시합니다. 연봉이 얼마니까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고 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거처할 곳도 없는 이 레위인, 베들레헴 출신 이 레위인이 덥석 내가 하겠다고 합니다. 이 뭔가 이게 석연치 않은 냄새가 자꾸 납니다. 예배의 사유화가 이제는 종교의 사유화, 신앙을 사유화하고 있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이런 식으로 하여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거처할 것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월급 주는데 그냥 들어가는, 정말 욕이 납니다. 욕이 나와. 혹시라도 우리 동역자들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은 제가 단칼에 치겠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신문에 보면은 담임 목사 찾습니다. 청빙 광고들이 아예 그냥 뭐 빼곡합니다. 없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찾습니다 하면서 청빙 조건 쫙 나오고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노 시크릿,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이곳저곳 청빙에 서류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우리 목사님들뿐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이렇게 어느 교회 청빙하니까 저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이 써줍니다. 그러면서 관심 있어서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연락을 드려보면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인터뷰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터뷰 다녀왔어.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떨어졌습니다. 그래. 왜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참 이유가 다양한데 제가 이렇게 놀란 거는 이거예요. 인터뷰하는데 목사님이 성격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떨어졌대. 강해서 떨어지는구나. 그렇구나. 강하지 말아야지. 강하지 마라. 이제 착하게 해.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목사님은 또 떨어졌대요. 왜 떨어졌대? 했더니 너무 성품이 온유한 것 같아서 이 거친 풍파를 이끌고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을지 의심이 돼서 떨어졌대. 야, 강하면 폭군이 될까봐 떨어뜨리고 온유하면은 리더십이 약할까봐 떨어뜨리고.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자꾸 착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돼가지? 왜 이렇게 돼갈까? 연봉 제시하고 뭐 스카우트 합니까? 인터뷰해서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여러분이 고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뭐 서류 내는 거 이제는 그것이 뭐 일반화 됐으니까 서류는 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는 여기 서류 내고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저기 지원서를 냈다가 운 좋게 베델교회 딱 걸려가지고 제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 온 거 그거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 지금 읽어보면은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신부를 father라고 부르잖아요. 신부의 부자도 아비 부자 아니에요? father.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나중에 하이어 했어요. 은열과 의복과 먹을 걸 주고 하이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미가 집의 아들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적혀 있잖아요. 오늘 읽으셨을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부리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모셔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설교나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돼가죠? 정말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의 끝판왕을 이 사사기가 삼손이 끝났는데도 아직 5장이 남았어요. 여러분은 황당한 게 아니라 저도 황당했어요. 이제 끝나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렇게 in my pocket이라고 할까요? 사유화되고 하나님의 종을 아버지라고 섬겨야 되는데 아들이 되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감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장에게 더 극화돼서 나와요. 18장에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18장 1절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로 시작이 돼요. 단지파가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아직도 가나안 땅에 안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자기네 땅을 어디서 좀 안착할까 해가지고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이 지도를 띄워주시면 오케이, 소라 에스다올에서 올라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리게 돼요. 정탐꾼이. 그 미가의 집에 보니까 미가가 하이어한 제사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거기서 제사장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5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이래 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정탐 일정이 잘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잘 될 거다 하고 블레싱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정탐꾼이 저 끝에 라이스라고 하는 그 지방까지 올라가는데 여기는 할만하다, 여기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있던 소라 에스다올로 내려와서 여기서 군대를 600명을 조직을 해요. 그리고는 드디어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다시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소위 조언을 해줬던 그 제사장을 만나요. 그러면서 제안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정복하러 가는데 우리랑 가자. 너가 어떻게 한 집의 제사장이냐,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자. 여기에 또 홀딱 넘어가지고 따라가네. 그게 18장 얘기입니다. 꼭 뭐 같아요? 점집에 들려가가지고 오늘 운세가 어떠냐고 묻는 거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이 결국은 따라가고 미가는 쫓아가다가 야,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해? 그랬다가 저쪽 단지파 군인이 600명이잖아요. 600명 맞죠? 맞습니다. 600명이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유 가라. 그리고는 이 제사장은 단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8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8장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이제 단지파의 지파의 제사장이 된 거 기뻐하여 에봇, 드라빈, 새긴 우상을 가지고 그 백성에게 들어간다. 미가 집에 있었던 에봇, 이 제사장만이 입는 옷이죠. 드라빈, 그리고 새긴 우상,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끝판왕, 그걸 가지고 따라 올라가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30절을 보세요. 18장 30절. 18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자 보세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을 단 지파의 제사장이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모세의 손자예요. 이게 우리를 쇼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 출신이 누군가 봤더니 모세의 손자. 여러분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제3대째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3대째 만에 망해버렸어요. 3대째 만에 하나님이 완전히 왜곡돼 버렸어요. 신앙인 척하지만 완전히 잡신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망가져 버리죠? 3대째 망가져 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다른 사람들 알고 모세의 손자가. 우리 교회는 몇 대까지 갈까요? 몇 대까지 갈까요? 저는 시대적인 사명을, 저는 브릿지 메이킹 사명이라고 제가 우리 베들교회 오면서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낀 세대입니다. 저는 우리 어른들 1세대를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하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낀 세대라고 제 시대적인 사명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에요.
프라이오리티가 있으면 전 다음 세대가 항상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저는 항상 컨시스턴했어요. 결정을 해야 되면,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면 항상 다음 세대에 무게를 두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갑자기 다음 세대를 무시하고 딴 거 한 거 있나요? 항상 제 생각엔 next generation, 우리 EM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가 하는 헵시바 1천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불을 붙여주신 오이코스, 온 세대가 하는 QTN, 항상 다 다음 세대를 품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 아닙니까? 그리고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시고 우리는 3세대에서 끝날 수가 없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서 망가질 수가 없다. 한 세대, 1세대 디아스포라, 조국을 그리워하고 한국말이 그리워하고 김치찌개가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것을 아는 우리들끼리 이 타향살이 하면서 위로받는 1세대 교회, 그것도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걸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다음 세대들 이 디아스포라 컨텍스트에서 멀티컬처럴, 멀티링구얼한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누굽니까? 모세의 손자가 에서 끝나버렸어요. 3세대에 끝나버리는 이 망연자실한, 오늘 본문에서 이 청년이 어디 출신이냐?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He's from Bethlehem. He's from Bethlehem. He's from Bethlehem. 정말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어떤 동네입니까? This is Christmas season.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에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 신고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내려갔다가 예수님을 낳은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에 유학 왔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원정 출산은 아닌데 예수님이 원정 출산 넘버원이에요. Am I right? 원정 출산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와서 태어났는데 왜 굳이 그때 로마에서는 호적 조사하라고 네 고향으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내렸을까? 만삭인 마리아가 왜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먼 베들레헴까지 내려갔어야만 했었을까? Why? 나사렛에서 그냥 나면 되는데 왜 베들레헴까지 내렸을까? 저는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Why 베들레헴? 왜 성경에서는 자꾸 베들레헴을 이렇게 강조하나? 베들레헴에서 나온 이 레위인이 정말 절망이잖아요. 끝났다. 모세의 아들 손자도 안 되는구나. There's no hope. 그걸 외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절망의 끝판왕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출신도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정 출산 베들레헴 born Jesus Christ 메시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온 모세의 손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구원의 소망의 빛을 비춘다는 사실이죠. 이제 이 예수님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십니다. 연봉 보고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소망 없는 세상의 이야기, 소망 없는 원정 출산,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는 고치겠다라고 하는 이 막막한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하버드 나오시고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오셔서 이제 소명받고 신학하시고 필라델피아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신 필립 브룩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그 찬송가를 작사하신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그 당시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요, 미국에. 그래서 북쪽 편에서 정말 이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목사님이세요. 이 노예제도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성경적으로 위반이 된다 하면서 하는데, 자기 동생 조지가 또 병으로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것을 정말 마음 아파했던 것이죠. 남북전쟁이 끝나고 지치고 지친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잠시 사베르커를 갖는다고 유럽과 이스라엘을 방문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쓴 시가 바로 그 오 베들레헴 리틀 타운, 바로 그 가사였는데요. 저는 4절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그 4절 내용이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이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번역된 거니까 영어로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혹시 4절? 오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O holy child of Bethlehem, descend to us, we pray. Cast out our sin and enter in, be born in us today. We hear the Christmas angels, the great glad tidings tell. Oh, come to us, abide with us, our Lord Emmanuel. 전쟁과 사람들의 사악함 속에 지쳐 있었던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다시 이 베들레헴에서, 이 노래보다 더 근사한 크리스마스 노래가 있을까 싶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주장에 빠져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 크리스마스에 그래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을 지키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어떤 크리스마스보다 더 아름답고 추억이 넘치는 행복한 축복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